성령 충만의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 주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주여 저희들 각 사람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 아버지 병든 몸 지친 몸 상한 마음 아버지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주님을 향한 감사를 아버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으로 주여 거룩히 구별하여 저희들을 세워주옵소서. 라바라얀다라바라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 주님의 거룩한 그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보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예배가 드려지는 아버지의 강단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앉은 모든 자리까지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아버지의 그것이 길이든 방이든 차 안이든 어디가 되었든 주여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재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라샤라바얀다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 야칸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산다라바란다라 야라라 카바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라바라얀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 목숨, 마음, 생각,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오시옵소서. 생수의 강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라바라얀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야라란다라라 칸다라바란다라 야라라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소서. 예배를 회방하고 예배를 가로막는 악한 원심하게 된 내가 전능하시고 능하신 나타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서 나의 심령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이 장소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단을 쌓는 그 모든 장소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어둠의 권세는 끊어지고 어둠의 장막은 찢어지고 하나님 닫힌 문은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데는 수축게 하옵소서. 아멘 내게 오소서. 주님 우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란다라 야바라란다라바라 칸마라바란다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디리 바라란다라바라 칸마라바란다라 야라라 아멘 주여 성령님 성령의 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병든 몸 고쳐주옵소서. 라이샤라바얀다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 야라라 카바란다라 야라산다라바라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오 주님과 더 깊어지는 시간 주님과 더 친밀하고 온전한 아버지 관계로 열매 맺는 시간 주여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중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중단시키게 아버지 믿음의 성장 부어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내게
성령 하나님, 지금 저희들 각 사람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저희들의 모든 심사가, 저희들의 모든 생활이 아버지 정렬되기 원합니다. 정돈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질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주여 남아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들 성령의 불로 다 살라주시고 그 더러운 것들이, 그 더러운 말과 생각과 사건들이 주여 저희들의 심령 속에서 자라나지 않도록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이 심으신 것들, 주님이 뿌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이 주여 저희들의 심령에서, 저희들의 각 사람의 심령에서 무성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왕성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자라고 성장케 하여 주셔서 주님 보셨을 때 기쁨이 되고, 주님 보셨을 때 만족이 되고, 주님 보셨을 때 하나님 즐거움이 되는 각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님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영의 기쁨, 영의 찬양, 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노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찾아오신 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날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과 뜯었네. 내 모든 죄와 엄을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날 위해 못 박히신 날 이끄소서.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보고 생각할 때마다 눈물에 겨워 울며 나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시 한번 주님의 손과 발 날 위해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아멘. 머리에 가시관 덮이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나오니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구주, 저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우리의 온몸을 다해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다시 한 번 더 생명 주께 그 주님 우리 안에 능력 주께 그 주님 우리 안에 만 주께 있네, 주 안. 다시 한 번 더 생명 주께
찬양하리 나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 주시기 위해서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유 예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헤이 헤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유 예수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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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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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우리 보좌에 앉으신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랑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유 예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헤이 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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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우리는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와!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우리의 모든 삶에 주 예수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왜냐하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무슨 환경이 펼쳐진다 해도 주 예수 기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 예수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기뻐 찬양해.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모든 열방을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위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걱정 근심 나를 물들일 수 없도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우리의 모든 삶을 바로막으니 원수가 비켜날지어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도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나의 참된 소망, 주님을 붙잡은 자, 소망 있는 자니 걱정 근심 영원토록 내게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오직 예수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나의 에베네세라. 내가 너의 에베네세림을 잊지 말아라.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아멘.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신 하나님, 날 돌아보시며 에베네세라.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노라.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 우리 이 시간에 예수 충만 위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주님,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나도 주님을 위해 죽고, 날 위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도 부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는 우리가 다른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그 영생의 기쁨으로 주여 저희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을 끌어안고 아버지 가슴 아파하며 울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근심을 끌어안고 날마다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서서 복종
순종시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순종, 사랑의 순종,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발을 헛딛지 아니하도록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원수의 함정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도살이지만 주여 우리의 길 대신 주님만 따라가오니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이샤라와 얀다라바란다라 야란다라바라카바라. 소망 없는 아버지, 능력 없는 생명 없는 삶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능력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라이야와라란다라바라카바란다라란다라바라카바라 라이야란다라라 얀다라바라칸다라바라란다라야라. 아멘. 주여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레네세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먼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에베네셀이라고, 너의 모든 삶의 걸음,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 다 내가 준비한 것이다. 그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의 여호와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이며 내가 너의 구속자임을 너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의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판장 같고 슈퍼마켓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위로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려 주시고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며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노래를, 감사의 고백을 쉴 새 없이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가 어떠한 것을 갖다 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수마귀가 어떠한 것을 빼앗아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결같은 한 가지 색깔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의 떡을 뗍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관점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의 통찰력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부요하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능수능란하게 하나님 떡을 떼어 먹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시오 영광의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우리 감사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0절 말씀, 다 같이 앞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을 사람에게 보내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오늘 살아나신 게 아니라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부활과 부흥이 같은 단어에서 출발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활, 부흥,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도다,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에서 어미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주셔서 이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듯이 예수님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다시 살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또 언약을 이루어내는 그런 분이 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다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하고 못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친해져야 돼요? 예수님과 친해져야 돼요. 허다한 죄를 졌어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얘는 안 돼요. 얘는 천국 가야 돼요. 라고 어떻게 해요? 증언해 주셔야 돼요. 그 증거가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주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마지막에 그 말이 떨어지면 우린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께 똑같아요.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말은 해야 마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고맙다고 얘기하면요, 또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싶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요즘엔 세상이 강팍해져가지고 뭔가를 해주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래버려요. 옛날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 그것이 교육이었고 인지상정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랑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베풀 수도 없고 그런 관계가 다 이렇게 끊어져 버렸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슬러서 살아가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자라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되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화목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어쩌다가 태어나 보니까 부잣집 이런 게 아니라 흙수저라도 감사하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안 그랬으면 예수님은 왕가에서 태어나셔야 했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나시면 안 됐어요. 그건 우리한테 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소년 가장으로 막 애들 줄줄이 막 그렇게 해서도 예수님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진행해 나가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의 태도를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더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모르죠. 하지만 영화에서 보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중저음으로 까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말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면 생각만 하면 하늘에서 12영도 더 불러낼 수 있는 분이었어요. 마귀가 믿었어요. 돌을 명하면 떡이 될 거라는 것을. 절벽에서 떨어져도 그 발이 부러지지 않을 것을 마귀는 확신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험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은 그래서 거짓말이에요. 뭐든지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 말의 의미를 알아야죠.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표현이다. 표현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속담에 있죠. 개구리 어느 시절 모른다고요? 올챙이 시절 모른다. 부모가 눈물로 키웠지만 아이들은 커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알아서 다 컸다고 얘기하지. 그런 부분. 우린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고 그래가지고 지금 망해가지고 밑바닥에 처박혀 있는데 이게 주님의 은혜래. 그러니까 주님 보셨을 때 얼마나 귀해요. 마귀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마음껏 높여주셔도 어떻게 해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그런 시험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 않으셔도 어떻게 해요? 지가 시험에 막 들어갔어요. 자기가 막 시험에 막 뛰어들어갔어.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느 날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봐야 되겠다라고. 그건 뭐예요? 잘 몰라서가 아니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리도 누울 자리를 보고 뻗으란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에게 그런 거 시험해봐. 안 그럴 걸? 안 그러긴요. 이제 마귀의 확신과 하나님의 확신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확신이. 우린 이렇게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사람,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찬양하죠. 주 예수 나를 안 버려.
여러분, 이런 철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염려, 이런 세상에 군주할 때 또 열일한다. 니네 또 왔다가 우리 좋아하는 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흩어질지어다. 그런 말은요, 주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어머나 이게 왜 이런데 또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오늘 하나 중요한 거,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종속되었기 때문에 난 노예야,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숟가락 하나도 못 움직여, 이런 말이 아니라 다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다 맡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절대 복종과 순종의 마음. 다시 뭐예요? 겸손한 마음. 주님이 잠언에서 얘기하셨죠? 뭐라고요?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이 정도쯤은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물론 그런 영역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런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이런 고백은 우리가 수요일에도 냈던 것처럼 성전에 있는 금을 향해서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향해서 맹세하는 그런 헛된 맹세가 아니라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삶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되기 어렵지만 되면은 쉽죠. 완전한 수동적 믿음의 표현이죠. 나는 주님이 죽으라면 죽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살 생각이 없어.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런 고백이 있죠. 뭐라고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이러한 고백.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되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에스겔도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안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근데 그 에스겔은 어느 시절에 있어요? 포로의 땅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좀 전까지 가슴을 치면서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목자고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나는 양일 뿐입니다. 나는 그냥 목자를 따라갑니다. 내가 목자가 될 그런 이런 고백이 다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은 더 많이 말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모든 말이 다 결국엔 예수님의 이 말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기 원하는 자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힘과 능력이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시간 물질이 다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원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결정하지 않고 그 무엇도 나를 위해서 실행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뜻만을 더욱더 헤아려 기다리는 순종과 순복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요, 학교 보낸 애들은 다 1등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학교는 보내지만 거기 가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그것은 다 누구 탓이에요? 자기 할 탓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순종과 순복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는 기다리면서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연단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헛되이 날려버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한 끝까지 우리는 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다 주님께 능력 달라고 막 이런 기도는 많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은 잘하지 않아요. 왜? 주님의 뜻은 항상 나의 뜻과 반대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어제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서 그러더라고요. 사랑을 하는데 내가 이 사람과 같이 뭐 이렇게 될까? 생각이 많아진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데 생각이 많아지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너를 더 사랑하는 거래요.
사랑하면 생각이 없어진대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스도인도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생각이 많아져. 생각이 많아진다는 건 뭐예요? 염려와 근심이 꼬리를 물고 오는 거죠. 그럼 주님을 사랑하네.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원하시면 난 가겠습니다. 그게 희미한 게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보험하시는 분들은 참 예배 시간에도 전화해서 보험 들라고 할렐루야. 그런 부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산다라는 것을 계속 의식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그 자를 딱 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요. 처음부터 뭐 눈대중으로 막 날아가죠.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눈이 딱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부교육하면서 자를 대고 줄을 그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딱 대충 보면 이게 견적이 나와요. 이렇게 딱 그래서 선을 싹 그으면 그렇게 거져요. 그랬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자가 없어도 이렇게 딱 타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눈찜작으로 되지만 그런 시절 없이 그냥 까짓까 하면 되지 뭐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고 헤아리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발락처럼 또 묻고 금 쳐다보면서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아니라 했으면 잘못 저와 여러분들이 희미하게 들은 것 같아도 아니에요 라고 해야 주님이 가기를 원하시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해도 다른 사람이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마실 갔다 와. 저 갔다가 나중에 두드려 맞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원점이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고집을 꺾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옛날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런 말 했지만 위험한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움직여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보좌가 나에게 와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기도가 어떻게 해요? 가장 지혜로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관철시키지 말고 관철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때를 아끼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주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자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자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문에 뚫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대로 정말 저 길로 가고 싶은데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가는 길 가겠습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를 내어드리고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첫 번째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나의 심판은 올바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맡기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인자됨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가 아니라 사람의 성품과 마음과 성향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심판의 권세가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심판은 올바르다. 예수님의 심판이 올바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이라서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심판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뜻대로 힘쓰기 때문에 올바른 거예요. 이걸 단어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거지 나사로처럼 거지 같은 삶을 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너 참 의롭다. 너 참 올바르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런 결과와 결실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쓸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중에 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이 올바른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심판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힘쓰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한 걸음 더 가야 될 것은, 그런 예수님이 힘쓰신 이 힘쓰심은 뭐라는 거냐는 거죠. 예수님 힘썼대.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도 힘쓰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가 아멘 한다니까.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아멘 안 했죠? 아주. 거기서 끝나면 우리가 갈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힘 쓰셨어요.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힘을 쓰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힘 쓰신 그 의미가 뭔가? 예수님이 올바른 심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힘 쓰셨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게 힘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한다고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려. 그러면서 주님을 알고 싶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환경을 보면 날 도와주지도 않고 그렇게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성경을 펴야죠. 왜? 거기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뭔가 시험 문제를 보면 그때 동화전과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답을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저거 한 장만 넘기면 답이 있는데 뭘까? 그런 부분이 풀 생각은 안 하고 저 답이 내가 찍은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올바른 심판을 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죠. 침묵하면 침묵하는 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게 뭐예요? 영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다 보면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굳이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설명해주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가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끊임없이 영적인 교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셨죠.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어요? 싫어요. 벌써 듣고 있지만 귀는 닫고 있죠. 이게 의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올바른 심판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힘을 써야 돼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날까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붙잡지 않으면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고 묵상하고 외우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야 될 때 그 말씀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여러 개가 있지만, 수백 개만 이렇게 있지만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탁.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외워야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눈빛만 봐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왕왕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누가 주님과 친밀한 사람일까요? 우린 정답을 알고 있어요. 누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그래서 옛날에 친구들은 부르면 왜? 그냥 나와. 왜? 그냥 나와 봐. 그 나오면 뭐예요? 그냥 가재.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친구예요.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닌 사람이 그렇게 하면 뭐예요? 유괴가 되고 범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더 깊고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밤낮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주님께는 능력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보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주목되고 발견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님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마음껏 쓰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자들은 나의 입을 벌려 주님을 노래하게 하소서라는 시편의 글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말을 전해야 될지 제 입술에 넣어주세요.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막 전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입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딱 오길래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하다가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싹 지나가는데 예수 하고 갔대요. 그랬더니 그리고 왜 창피하니까 근데 지나간 그 사람이 막 달려오더니 자기를 붙잡고 뭐라고요? 이제 그랬대요. 에? 그랬대. 아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대. 예수요. 예수가 누군데요?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됐다니. 또 어떤 권사님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여학생이 딱 지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꽉 끌어안고 막 울었대요. 와! 막 울었대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랬더니 그 여자 학생도 자기도 울더래요. 다 둘이 울고 난 다음에 그 여자 학생 왜 우셨어요? 그랬더니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셨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는 몰라요. 그런데 뭐는 알아요? 진심은 알아요. 얘가 전도 축제 때 나를 머릿수로 채워서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 영혼이 불쌍해서. 물론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주님의 더 큰 게 오지. 처음부터 딱 그런 게 오면 어떻게 하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을 이거 이단이구만. 우리는 작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접근할 때 우리들의 성품과 또 우리들의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가 터키에 있을 때 무슬림들이 물어봐요. 예수님을 만났냐? 하나님을 만났냐? 전 얘기해요. 만났다. 그럼 되게 신기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알라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알라를 믿지만 알라를 만난 적이 없어요. 왜? 알라를 만나는 날은 어떤 날? 죽는 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슬림들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두려운 경외의 대상이죠.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주님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내가 정말 주님이 살아가시는 것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자기에게 맡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늘 애써서 주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듣고 더 온전히 따라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경배하면서 조심조심 살아가는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들려주셨고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죠. 물론 어떤 때는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고 그 일을 하셨지만 그럴 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만히 있어라. 주님이 내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예수님의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싶으셨는지 어떻게 해요? 알길 원하는 거죠. 그때 12회를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이 나서 하나님의 일을 나는 몰랐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돌아가라. 이게 예수님의 자세였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르는 일을 하셨어도 예수님은 그냥 그러려니 그래요 가자 이러지 않고요. 가만히 있어.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이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무슨 일이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싶으셨지? 하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기뻐하셨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때마다 시마다 말씀으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한마디로 뭐였어요? 인자가 예루살렘 밖이 아니고선 죽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서 죽어야 될 때 예수님은 영문밖을 향해서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셨죠.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 환히 보이게 됐죠. 그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 관심과 돌봄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셨는가? 어머나, 어디 가셨는가? 오로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마음을 품으셨어요.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지. 그래,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여기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면 아니다, 이제 일어나자, 우리가 다른 고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면서 병든 자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 속에서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셨죠. 깨어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주어지는 대로가 아니라 배신이 때리고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런 거룩한 삶을 어떻게 해요? 계속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면서 떠나가지 않으셨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소유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잘하든 잘못하면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잘하든 잘하지 않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딱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이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닮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죠. 우리들은 빨리빨리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준비하는 믿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으로써 그런 일들은 너무 많아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렇게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가 딸과 아이들, 아내 다 죽고 자기 혼자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그랬는데 결국 성경책 한 권 던져주고 순교했죠. 하지만 지금도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한 일은 성경 던져주고 죽은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던져준 그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평양교회가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 예수님 하신 일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어서 더 성령으로 역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똑같아요. 하늘의 미랄 죽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아요. 죽으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일이 없는 편안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자기 기도 제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해도 낼 게 없어. 뭘 기도해야 되고 뭐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세상 만사가 다 기도 제목이에요. 막 옆집 똥개 개새끼 낳는 것까지 어떻게 해요? 기도 제목. 여러분 그 뭐가 바뀐 걸까요? 눈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삶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 제목을 적어야 돼요. 막 되는 대로 붙잡고 기도하면 안 돼요. 다 적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부요한 기도 제목은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제목으로 부요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울려 퍼지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갔을 때 즉시 응답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되죠. 주님, 제가 제 기도 제목, 세상이 나에게 쥐어주고 원수마귀가 내 손에 쥐어주는, 내 품에 품어주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식사할 때 하나님 피만 되고 살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간절한 기도죠. 근데 어떤 분들은 킥킥대요. 무슨 그냥 나한테 현실적인 기도죠. 하나님 피만 되고 살은 안 되게 하여 줘. 근육은 또 몰라. 이제 그런 기도들. 예수님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는 유대, 헬라, 로마의 법에는요, 증인이 자기 자신과 연관된 사건에서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경찰들이 FBI가 뭔가를 수사하려고 할 때 내가 증인이거나
용의자와 가족이거나 뭔가 사건에 연관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유능해도 그 수사에선 빠져야 돼요. 왜요? 편협된 시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화 보면 난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막 이제 그 뒤에 막 이렇게 해결하지만 결국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나는 의롭다 얘기해도 사람들이 다 나쁜 놈이다 증언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딱 톡 까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증언하여 주시고 모세가 증언하고 있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너희들이 스타라고 생각하고 있는 침례 요한이 나를 위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행하고 있는 아버지의 일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죠. 왜요? 모세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태어나면서 소경이었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도무지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떠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 똑같은 기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지만 소경은 모세의 제자 아니었고 율법을 귀로는 들었지만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은 곧 무엇이 됐어요? 이 소경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게는 표적이 되었어요. 표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적은 그냥 미라클, 놀라운 일, 신기한 일이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면 그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에 표적을 행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그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의도와 목적이 까졌을 때 표적의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렇게 또 배우면 하죠. 사람들에게 하나님 누구누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냥 단순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지만 병을 고쳐주다가 나중엔 누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 역사에도. 갑자기 하나님이 되어버려. 알고 보니까 저를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일은 제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착각보다 무서운 게 오해예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영혼 구원을 얻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소경 그냥 모른 게 아니라 아니라고 우기면서 간악한 위선자임을 스스로 증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7절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셨어요.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영적인 교제를 힘쓰면서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또 이루어드릴 일이 뭔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뭔가를 예수님은 계속 생각하시면서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 잡고 나아갈 수 있던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수세기 동안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지만 그리고 그건 또 괜찮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은 죄로 뒤덮이고 귀는 죄로 꽉 막혀가지고 주님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이사야 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누구신지 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죠. 주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남아있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입 다물고 강물에 들어가면요, 물이 입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비 오는데 우산 쓰고 있으면 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바람이 불면 맞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못 알아듣는 사람. 왜 우비를 입어요? 비 안 맞겠다는 얘기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런데 너희들이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다시 보고 다시 듣고 마음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 절 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눈 멀고 귀 멀고 마음 어두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돌아가야 되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 돌아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침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그냥 쓱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는 거예요. 알 때까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펼치지만 이해하려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헷갈려요. 성경은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믿기 때문에 읽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읽다가 믿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이것처럼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금 보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듣고 있는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고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와서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터키 갔을 때도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터키 드라마를 보면서 터키 말을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브라질에 있는 사람 한국말 잘해요. 어떻게 배웠어요? 드라마 보면서 배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자꾸 보고. 근데 왜 자꾸 봐요?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란, 이라크 막 이런 사람도 한국 드라마 제일 유명한 드라마 대장금. 왜요? 왕의 권세. 그러니까 자기네 왕실과 똑같은 이야기들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하고 마찬가지. 여러분 계속 봐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계속 귀 기울여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들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더 듣기 원하고 더 보기 원하고 더 알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친숙한 관계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 주님께 만나달라고 하고 요청하고 뭐 이제 굳이 비유하자면 개가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집안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제일 먼저 달려와가지고 주인이 일어나라고 그러죠. 물론 밥 달라고 하는 그런 애들도 있지만 좋은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이 민첩해져야 돼요. 지혜로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주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더 볼 수 있도록 더 들어라 명하여 주시고 가라사대 말씀해 주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휘장이 찢어지듯이 성령의 할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한다?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신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삶을 주장하면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잠깐만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반드시 주님께 잘못했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더 깊은 관계가 되는 거지. 잘못했는데도 잘못 안 했다고 그런 줄 아셔. 이제 막 하면 관계가 깊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주님의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주문사항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런데 어떻게 안에 있어요? 우리가 믿으려고 해야죠. 믿으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안 믿어지니까 더 기도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더 주님께 이런 게 따라가야, 이런 힘씀과 애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보호자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외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뭐라고요? 생명 주님께 있네. 능력 주님께 있네. 소망 주님께 있네.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네. 할렐루야. 모든 것 다 끝.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무엇이든지.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제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제 눈에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제 귀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채워주면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이미 견적이 안 나와. 채워주면 뭐 할 건데? 글쎄요, 뭘 해야 되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돼.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가야지. 그냥 채워지는 게 좋고 그냥 능력이 있는 게 좋고 뭐 그러면 주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물어야 돼요. 왜?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이 샘물처럼 솟아나고 성령의 바람처럼 불어오고 태양빛처럼 빛을 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성경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그래. 그래서 연구를 하는구나. 하지만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생명, 영생은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연구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할 때 이루어져요. 순종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지, 순종하지 않은 지적인 말씀은요, 그건 믿음이 안 돼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지식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식이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그렇게 그냥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한 기도의 편지가 있고 삶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려고 하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게 되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저에겐 이런 분이세요. 다른 분들은 다르게 만나지만 저는 주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만난 삶의 예수님에 대한 것은 변하지 않죠.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아닌가? 이제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먹고 마셔라. 그럼 너희들이 살 것이고 너희들이 마음이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갔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영원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다른 의도가 있으면 안 돼요. 영생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것은 지적인 암이 아니라 주관적인 암, 체험적인 암, 경험적인 암, 그런 절대 지식을 통해서.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엔 영생이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시지 않고 계속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이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멀리 있으면서 계속 성경만 찾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뉘앙스를 계속 알 수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에는 첫째가 아내랑 결혼했는데 죽었고 뭐 어쩌죠. 그런 성경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성경도 잘 모르는구나. 왜 몰라요? 주님께 가까이 와서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니까 오해만 쌓여가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천정은 전사님이 암에 걸려서 죽어갈 때 만든 찬양 죽게 가까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찬양이 아니라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가 너를 고쳐 이게 아니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병 들었는데요. 그럼 이 병을 주시지 말아야죠. 그래서 천정원 전사님은 지금도 암병동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요. 나도 사람들이 당신은 다 나았으니까 그렇지. 아니요. 저도 암 환자예요. 언제 재발할지 몰라요. 근데 재발이 됐어. 보세요. 저 재발됐어요. 근데 제 마음 안에는 주님의 기쁨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게도 말해달라고. 나는 지금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여야 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굳이 못 박아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린 그 길 가야 돼요. 근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보내시지 않고 기쁨을 주시죠. 그러나 주님이 기쁨을 주시지 않고 눈물만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기쁘게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런 부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머무르면서 기도하고 묻고 찾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죽는 날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갔다고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고통스럽지만 십자가의 효과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살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죠. 못 박혀야 돼요. 그런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이 못 박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린 마치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이긴 하지만 산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뭘 물어본지 아세요? 길이 이거 하나예요? 물어봐요. 아니요, 이 길로 가서 저쪽으로 나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죽더라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길로 올라가면 이 길로 내려옵니다. 그럼 전 여기 있을게요. 잘 보고 오세요. 난 여기서 계란 까먹고 있으려니까. 이런 심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그날에 내려가자. 이 말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그 누리는 영광은, 여러분, 근데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십자가에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벌써 내려오세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주님께 비켜! 하고 주님이 발로 찰 수도 있어요. 주님께 누구야? 내려가자.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려오는 그 순간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한 사람, 그 영광. 여러분,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앞으로 더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올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날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에게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고통은 영원히 사라지고 대신 영원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줄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을 완전히 제거하셨죠. 그리고 이제 영원토록 주님의 보좌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영원히 높여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그날과 그때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게으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게으르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과 주님이 무슨 말씀만 하시면 즉시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즉시 그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자세가 바로 인내라고 그랬어요. 인내는 그냥 꾹 참고 견디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즉시 해드리기 위해서 모든 준비, 자기 점검을 다 마치고 그냥 출전. 마치 어떤 목사님은 이 경마에서 말이 출발하기 전에 그 창고 안에서 푹 뜨면서 있는 그 순간이라고 얘기해요. 문이 탁 열리는 순간 가장 강력한 폭발력을
빵 터뜨리면서 나가야지. 그 순간이 인내의 순간이라는 거야. 그때 뭐 후이 옆에 말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문 딱 열리면 우하고 이미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기도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예배드리고, 허송세월하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말씀을 기다리면서 주님 나를 쓰십시오. 내게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갑니다. 이런 자세로 하고 있을 때 주님은 꼭 그 사람 쓰지 않아도 마음이 후련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지갑에 돈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든든해요. 안 써도 괜찮아. 그 제가 이제 이발하러 갈 때도 지갑에 9,000원이 있어. 이발하는 데는 8,000원이. 머리를 감으면 2,000원을 더 받나? 어떡하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쫄여. 그래서 싹 닦고 머리 싹 감은 다음에 8,000원이죠? 네, 그 할렐루야. 그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고민은 하지도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 어떡하지? 그런 고민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지?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듣는 대로 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은 내가 심판을 휘두르는 이런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주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을 속삭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또 다른 마음의 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 말이 나를 왕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야. 주님이 나는 주님의 양일 뿐입니다. 라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신 것에 더 감사하고 감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고 내가 너에게 씨를 사울처럼 거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고 힘쓴다라는 이런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계속 울려나서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루 한날을 살아가는, 매일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날마다 더 친해지고 주님을 더 알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음성으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알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저희들의 원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진심이 되길 원하고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은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주님께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희들의 모든 죄와 저주, 무익함과 연약함을 깨트려 부순 영원한 승리임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일으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영광 안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풍성함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 안에 늘 거하여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인재 안에 갇혀 살아가길 원합니다. 동서남북 하루 종일 뛰고 걷고 날아다녀도 그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의 영광 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품을 벗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계속 이루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셨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고 살기 원하고 힘쓰고 애를 쓰는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이 쏟아지고 저희들의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저희들의 삶이 꽁꽁 묶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부활의 주님 다시 뵐 때까지 쉬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품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저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 그래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제 뜻대로 할 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기에 주님께 더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아버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저의 뜻은 하나도 이루어주지 마십시오. 저의 뜻은 산산조각 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저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계획이 저의 계획이 되어지길 원하고 주님의 목적이 저의 목적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삶, 성령 충만한 삶, 주님과 하나된 연합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도 주님이 기쁨이 된다면 주님 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브레이데이 언더그라운드 처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경기도 파주를 향한, 경기도를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에브레이데이 언더 처치 사랑하는 소녀들의 삶에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목적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잠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김현숙 집사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김현애 집사님, 사랑하는 조미경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배드리는 저희 가족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은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바라 얀다라바라 라바라 카바라바라 라바라 사바라 라바라 카바라 라바라 산다라바라. 아멘. 주여 아버지, 우리 최성호 선생님 기억하옵소서. 우리 다운 자매 기억하옵소서. 우리 한주영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영이와 민선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축복에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얀다라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공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민수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얀다라바라 야바라바라 란다라바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가 표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얀다라바라 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캄바라바라 란다라바라 라라라 란다라바라 캄바라바라 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나의 모든 뜻 예수로 충만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주여 저희들에게 적어주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저희들의 입술 속에, 예수님의 기도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뜻이 저희들의 온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성령이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그때까지 십자가에서 1cm도 벗어나지 않도록 묶어주시고 은혜의 사슬로 묶어주시고 사랑의 못으로 박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부활주일 헌금 주님께 드리고 11조 예물 드리면서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내 눈 주에 내 눈 주의 영광을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의 영광 보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가 주님 우리의 모든 가정과 가문이 여호와를 찬송케 하소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가 주와 함께 할 때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모든 나라에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러므로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의 심령을 내 가정 내 나라 고쳐 주소서 가라사대 명하소서 주님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외쳐주소서 주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 번 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직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이 나사로야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 그 이름 불러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려주옵소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의 역사 영혼 구원의 은혜 영혼 구원의 감격 영혼 구원의 기쁨이 주여 우리의 믿음을 쫓지 싸우는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폭포처럼 쏟아지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피받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피받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거울을 끼고 말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뿌리들이라할지어다. 성령의 은사가 뿌리들이라할지어다. 성령의 은사가 뿌리들이라할지어다. 믿음의 은사가 주여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주여 예언의 은사가 성김과 주여 병고침의 은사가 주여 아멘.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병든 몸 고쳐 주옵소서. 사람만 치유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 풀어주시옵소서. 격적인 아버지 법적인 문제 풀어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면역력을 길러주옵소서. 아버지 백신유증으로부터 고쳐주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능력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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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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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이 기쁨이 저희들 안에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적대시한다 할지라도 주님, 이 기쁨 하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자랑이 되어서 주님을 다시 뵙는 그 순간까지 이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울면서라도 이 길을 가게 해주세요. 잠을 자면서라도 주님 우리가 이 길에 서 있게 해주세요. 쓰러져 엎어지더라도 이 길을 위해 쓰러지고 엎어지게 해주세요. 다른 도움을, 다른 은혜를 구하여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 우리가 영혼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와 크기와 넓이의 높이를 다 깨달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저희에겐 없습니다. 주님, 이 기쁨을, 이 감사를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이,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친척과 친구들이, 하나님, 내가 고기를 먹으면 그 향기가 나듯이 주님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악취가 아니라 세상에 없는 아름다운 그 향기로 풍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시밭에 백합화가 찢겨지더라도 예수 향기면 날리면 좋다는 그 말처럼 우리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가 자랑되어진다면 그것도 좋은 삶이라고 뒤돌아서지 않고 더 달려가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1조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부활절 감사 예물 올려드리고 선교 헌금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목적 헌금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드릴 게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또 그 채워주심이 고여있지 않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이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굽이굽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예물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거친 파도를 주와 함께 걷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들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꿈을 키워가고 기도를 파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